우리 자매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길 원하는데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호흡만으로도, 이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십니다. 믿으시지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여호수아서 4번째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은 오늘 7절 우리가 합독했던 것처럼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게 됐죠? 요단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냐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서 모든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서 그 요단강 물이 막아지게 되어서 다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고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장 말씀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단강을 다 그들이 건너고 되자마자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자,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한가운데 있었던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유숙할 곳에 두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제사장들이 버티고 있었던 또 요단강 한가운데 12개의 돌을 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돌들은 무엇이 되느냐? 너희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또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조금은 길지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여호수아서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해서 읽어보신 후에 또 함께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돌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돌들을 바라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에 큰 두 물을 건넜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넜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홍해를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영원한 기념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왜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만 이것이 그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살펴보는 우리에게 기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전제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그렇다면 무엇을 건너가는 것은 기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홍해도 건넜지만 이건 기념이 되지 못했어요. 요단강을 건넜지만 똑같이 건넜는데 기념이 됐다라고 한다면 건너는 것 말고 다른 어떤 중요한 의미가, 이 요단강에 있는 어떤 중요한 차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직이 되고 기념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홍해를 건넌 것과 요단강을 건넜던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6절과 7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살펴보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방금 읽은 말씀은 요단강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죠? 자, 요단강이 어디 앞에서 끊어졌습니까?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이 무엇이 지나갈 때 멈췄습니까? 언약궤가 지나갔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기념이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무엇을 기념하냐 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갔을 때 그 요단강을 갈라지게 했던 그 능력의 근원이 뭐죠? 언약궤. 그 언약궤가 기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기념하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지카론이라고 하는데 조금 뜻이 복잡하지만 좀 우리 오늘날의 뜻에 맞춰서 설명해 보자면 이런 뜻이에요. 현재가 되게 하라, 지금이 되게 하라. 자, 그렇다면 언약궤를 기념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되냐면, 자, 언약궤가 지나가면서 무엇이 갈라졌다?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요. 근데 이 요단강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고 어둠을 상징해요. 다시 말해 우리 삶의 죽음이나 어둠이 무엇을 통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갈라지게 되고 이기게 되고 생명으로 넘어갔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기념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의 삶에서도 그 언약궤가 지금 너희의 삶의 생명이 되게 하라, 살리게 하라, 어둠에서 빛이 되게 하라라는 그 기념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이 또 이제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걸까요? 네. 뭐냐 하면, 자, 그러면 그 언약궤가 도대체 뭐길래? 무엇이길래 이 언약궤가 기념이 됐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언약궤 사진 한번 준비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언약궤가 보이실 겁니다. 이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언약궤는 크게 위에 뚜껑 부분과 밑에 박스 부분으로 이렇게 상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위에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속죄소. 속죄소라고 불러요. 이 속죄소를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하는데 이 뜻은요, 죄를 덮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속죄소는 그러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언약궤의 이 속죄소 뚜껑은 죄를 덮다. 그러면 이 뚜껑이 죄를 덮는다라는 뜻은 이 밑에 상자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상자 안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만나의 항아리가 있고, 세 번째로는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같은 항아리, 모세의 십계명은 우리에게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자, 그럼 이걸 따져봅시다. 자, 먼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면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이런 이제 일화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 가운데 소수가 이런 불만을 제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만 이야기하십니까? 불만을 표했어요. 그때 이 지파의 리더들에게 다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다 모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셨느냐?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 또 그들이 무엇을 했다? 하나님을 반하는 죄를 지었음을 기억하도록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두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되죠. 그럼 두 번째, 만나 같은 항아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만나는 뭘 상징합니까?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채워주셨다는 건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제기했어요. 고기가 없다고, 때로는 파가 없다고, 파가 좀 정력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파가 없다고.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했다는 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안 신뢰했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만나의 항아리도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모세의 십계명 돌파는 뭘 상징할까요? 자,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산 그 시내산에 올라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자 모세를 기다려도 도무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가진 금과 은을 모아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겼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걸 이제 40주야를 마치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들의 이제 죄된 모습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좀 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내려쳤어요. 그 깨어진 십계명이 어디에 있다? 언약궤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언약궤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니, 그 십계명 돌파는 죄를 상징하는 거 아닌 겁니까? 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반역의 죄를 상징하는 거고, 그 만나 같은 항아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죄를 상징하는 거고, 십계명은 또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었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약궤는 오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나타났던 언약궤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언약궤는 속죄소라는 세 가지의 죄를 담는 뚜껑에 불과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만나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느냐? 자, 레위기 16장 14절과 15절을 이렇게 고백해.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언약궤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 언약궤는 죄를 덮는 뚜껑이고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궤 뚜껑 위에는 두 천사가 서로 마주 보고 있어요. 그렇죠? 마주 보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한번 외쳐볼게요. 쉬운 자, 시은 자. 이 쉬운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죄를 덮는 뚜껑과 죄를 상징하는 것뿐인데 이 속죄사 뚜껑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상징하는 시은 자가 나타나 있어요. 왜 이것이 가능하느냐? 방금 읽었던 레위기 16장 말씀은 이걸 가리키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레위기 16장 14절 한번 보여주시면 이 속죄소 뚜껑에 뭘 뿌렸다고 합니까? 피를 뿌렸다고 하고 있어요. 그 피를 뿌렸더니 그 죄가 어떻게 되었다? 그 죄가 해결되었고, 그 죄가 해결됨을 통해서 이 뭐가 임하는 겁니까? 시은 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의 핵심은 뭐냐? 어린 양의 피인 거예요. 죄로 가득하지만 이 시은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다라면요, 이건 그냥 죄의 상자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저 죄를 가리키는 기념품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짐을 통해 그 피가 해결됨으로 무엇이 나타나게 되었다? 시은 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게 우리에게도 우리 삶의 그 언약궤를, 죄가 가득한 우리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시은 자가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삶 가운데 뿌려지게 될 때 죄된 우리의 인생이 속죄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죄가 해결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호흡 가운데 임재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부디 당부드리기는요,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을 통해서 그 죽음과 어둠을 상징하는 이 요단강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첫 번째 관점에서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12돌을 거기에 두라고 하셨을까? 두 곳에 두라고 하셨죠.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12돌이 두 곳에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앞으로 유숙할 곳, 삶의 현장 가운데 있고, 또 하나는 또 어디다 두었다고 하죠?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서 언약궤를 메면서 그렇게 버텨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곳에 두라고 하셨어요. 이 두 곳에 12돌을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두 곳에 12돌을 두라고 하셨을까? 이거는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요단강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합하여져서 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자, 한 곳은 그들이 유숙할 곳에 두고, 또 한 곳은 이제 물에 잠기게 되어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베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었던 요단강 한가운데 이 12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단강 한가운데 12돌은 지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 살리심의 은혜의 경험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유숙할 곳에 세워진 12돌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심이 나타난 요단강 가운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보이는 돌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증거를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12돌을 유숙할 곳과 요단강 한가운데, 지금은 물이 이제 덮여져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 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역사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이제 요단강 가운데 있는 12돌, 이제는 물에 덮여서 보이지 않는 그 12돌은요, 또 무엇을 상징하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00년 전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나타났었던 이 생명의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확실히 증거하죠. 자, 그러면 혹시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서,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빛을 허락해 준 그 십자가 현장에 지금 가실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보셨던 분이 계시나요? 그 2000년 전의 그 사건 그대로, 그 흔적 그대로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그 자리를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2000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반추할 수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세워진 이 12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믿는 거예요? 지금은 2000년의 시간이 지나져 가버렸고 이제는 확실히 고고학적 유물들을 증거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2000년에 이르셨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에 세워진 이 12돌 십자가의 현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삶을 보면, 자, 보세요. 요단강을 건넜고, 그래서 이제는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나가게 되면 무엇을 증명해야 될까요? 앞으로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이 끊임없는 싸움의 현장 속에서 그 싸움은 너무 치열할 것이고 피가 낭자할 것이고 생명의 위험이 무릅쓰는 순간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사명으로 주셨지만 때로는요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을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는 그런 마음 가운데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다가 그 요단강 앞에 다다르게 되면 뭘 보게 됩니까? 요단강 깊은 곳에 있었던 그 12돌의 증거, 내 삶의 유축할 곳에 세워두었던 이 12돌의 삶의 현장의 믿음의 증거.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되니까 얻어맞고 패배하고 죽을 만큼 힘든 일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돌아와서 바라보게 되는 저 요단강, 어둠의 강, 죽음을 상징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그 증거를 확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가나안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되돌아가서 또 싸우고 또 싸워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 올해 2025년도 가운데 여기저기서 얻어 터지시고 이런저런 일로 낙담하시고 실망하시는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과연 내가 이후에도 살아낼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좌절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포기하고 싶다라고 그들처럼 낙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라면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12돌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 삶에 세워진 12돌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게 하신 그 요단강 한가운데 또한 세워졌던 12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12돌을 붙잡게 되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성취한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심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돌아가다가 그 12돌의 능력을 보고 다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감을 통해서 어느 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들처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생명에서 죽음으로 바꿔주신 그분이, 그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는 그분이 일하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요, 오늘 이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12도를 경험했고 만지게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다시 그 12도를 증거를 붙잡고 또 힘내어 삶의 현장 가나안으로 또 나아가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무너지면 다시 오셔서 또 이 예배 자리에서 12도를 만지게 해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된 날이 속히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